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구약 1282면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장에서부터 아모스가 본 환상들이 기록되는데 5개의 환상의 그 마지막 5번째 환상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재앙을 유예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예는 말 그대로 재앙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전의 4번의 재앙 그 환상에서는 아모스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이제 5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모스와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심판이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5번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읽으면서 계속되는 심판의 선언에 하나님이 과연 이 회복의 말씀도 주실런지 아니면 이대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아모스 묵상은 끝이 나는데 이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싶은데 진심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나, 심판하시기만을 원하시나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야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진심을 알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면 하나님의 진심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10절은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제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전을 쳐서 무너뜨릴 때 사람들은 거기에 깔려 죽고, 혹은 살아남아도 칼에 의해 죽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람이 생각할 때 혹시나 여기에 피하면, 여기로 도망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마저도 이어서 완전히 깨트립니다. 2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땅속 하늘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산꼭대기 바다 밑에 숨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곳은 우리가 실제로 피할 수도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 그걸 어렵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니 이 심판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동시에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절에 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창조의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땅을 녹게 하시고 또 강을 솟아오르게도 하십니다. 바닷물을 사용하셔서 지면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겁나고 참 무섭습니다. 예전에 권투 선수 타이슨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어디로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타이슨에게 한 대 맞으면 계획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앙이 올 때 피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 속에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이는 멸절을 당할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심판이 없다 말하는 자는 불에 타서 녹아질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그 가운데서도 보존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심판이 확고하지만 회복도 확고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만국을 회복하십니다. 농사 지을 수 없었던 그 폐허의 땅이 끊임없이 수확하는 땅이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또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듯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동시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풍성함이 넘쳐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살펴봤던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확고한 멸망 속에 확고한 회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제발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야곱의 집에 남은 자처럼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서 숨을 곳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확고한 심판과 확고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아모스에 가득한데, 심판과 회복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깨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